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두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 적용이라는 말씀을 강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내가 아버지를 가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영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올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왔거든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데 지나와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언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는 내가 조금 실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실수했어. 그때 내가 조금 성령도 못 받은 게 아닌가? 내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했을 때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게 맞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많은 축복을 깨닫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은 것도 성령 인도지만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판단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게 나중에 믿어졌어요. 지금은 믿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도 하나님 인도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도 저렇게 결론이 나도 내게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늘 듣던 고린도후서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늘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실수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내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 인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셔. 이걸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두시고 이것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인도가 먼저 나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성취하시는구나. 제가 대학보험을 언제 붙잡았냐? 저도 모르겠어요. 저 사실 대학보험 안 하려고 했거든요. 대학 때 참 힘들었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대학을. 제가 아는 메시지도 없지, 받은 훈련도, 지금은 훈련도 많지요. 메시지도 많지요. 그때는 훈련도 없었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 매일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게 있어야지. 마태복음 10장 10절밖에 모르겠는데. 그때 유일하게 했던 게 핵심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저 멀리서 했거든요. 자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제가 그 매일마다 하는 대학의 기도회를 피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11시, 12시 기도회인데 11시 50분 되면 시계를 안 찾아봤습니다. 빨리 시간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비 오는 날은 참 기뻤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이제 그 기도회 못하니까. 그렇게 대학이 싫었는데, 제가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니까, 원래 제가 청소년 사역, 원래 중고등부 교사였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학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대학생이니까 대학 수련회 갖고 메시지 들었고, 대학 전도학교, 우리 목사님이 저를 대학 전도학교 데려가셨어요.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거기서 처음 대학 전도학교 시작할 때, 초창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거든요, 대학에서. 근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부터 이만대학 보면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안 떠나요, 제 마음에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대학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저는 대학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이니까.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니만 대학 보고 그게 제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의 모든 현실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문제, 사건, 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죠. 빌립보 4장 19절. 이제는 이 성령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별로 싫었습니다. 불신자고 못 배웠고 조금 무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저런 부모님이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너무 정확히 봤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게 창세기 3장의 흑암이구나. 저는 가슴 뼈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단을 향해 얼마나 이빨을 간 줄 아십니까? 이빨을 갈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원래 욕을 못 하거든요. 어릴 때는 시골에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사단을 향해 제가 욕을 좀 했습니다. 이빨 갈면서 욕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밟을 것이다. 끝까지 너를 내가 진짜 문을 들일 것이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창세기 3장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를 봤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의 렘넌트 만나면 정말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너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실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내가 렘넌트 때 다른 사람이 도 우리 부모님은 안 믿을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이 들었거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믿으실 거야 라고 제가 확신했거든요. 워낙에 고집이 세신 분이라. 경상도 남자에다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신 분이라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영접 기도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걸 봤습니다.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필요하여 주신 것이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가정의 부모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선택했다면 영문세 가정이 태어났지 제가. 안 그래요? 목회자 가정이 태어났지. 목회자 가정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 사모 결혼할 힘들었어요 제가. 왜 그 전도사랑 결혼하려고 하냐고. 몇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결혼하지 마라고. 그때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뭐 불신 가정에 태어나고 싶었나? 내가 선택했으면 여기 안 태어났지요.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보니까 PK더라고요. PK. 참 부러워요 PK. 자기들은 뭔지 모를 거야 아마 PK가 뭔지 얼마나 죽고.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주신 만남이다.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비록 내게 원수 같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성령 인도가 뭐냐? 이거다. 성령 인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평생에 성령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읽었는데 묵상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요.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7핵 저도 그 기도할 때 복음의 7핵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쭉 기도합니다. 제가 렘넌트 때 쉽게 봤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기도 자꾸 바뀌어요. 이거. 또 이거 은혜 받아 이거 하고.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복음의 흐름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쭉 흘러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지금 언약의 흐름이고, 이 창세기 3장 3단체를 꺾을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죠. 이게 어느 날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강단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전에는 그냥 목사님 설교고 강단의 메시지고 이렇게 들리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문을 하고 있는데요. 늘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많이 붙잡아 봤습니다. 정리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것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요. 뭐라고 표현은 안 되는데 달라요. 이걸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뭔가 모르는 그 쉽게 말 아이들을 표현하면 내공 있다고 할까? 내공? 예.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이것만 되어지면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편집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편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치유되어집니다.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느냐? 24기도라고 했는데 24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주시는 24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렘넌트는 여기까지 잘 안 나오거든요. 성도들이 여기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기도가 된다는 말은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으면 기도가 계속 돼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가 아니고, 물론 깊게 하고 뭐 그냥 가볍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는 그죠? 계속 그쪽으로 24시간 모든 게 다 가잖아요. 저는 모든 게 연결하여 대학으로 가거든요. 렘넌트와 대학으로 갑니다. 모든 응답, 모든 걸 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 주원이가 갑자기, 제가 이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주원이가 아빠는 그 왜 메시지 할 때 이렇게 사람을 긴장되게 하냐고, 좀 편안하게 안 하고, 그래서 저한테 왜 강하게 하냐고. 자기가 그 초등합수 갔을 때 우리 그 목사님이 너무 메시지를 편안하게 잘 하셨나 봐요. 그 성함이 모르겠는데 갑자기 까먹었는데, 초등합숙 인도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네, 그 목사님처럼 왜 그렇게 안 하고, 아빠는 왜 이렇게 사람을 긴장되게 하냐고, 강하게 하냐고. 제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했구나. 대학생이 하듯이 내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생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랩런트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누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한테. 참 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알겠다. 편안하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모든 게 연결하여 랩런트로 대학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에 나왔다는 것은요,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대학 복음의 응답을 말하면 제가 몇 시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 지금 우리 세 군데서 신앙을 하고 계신데, 신학교죠. 신학교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제자 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좀 했거든요. 10강을 했는데, 이번에 미션원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10강을. 그리고는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전도 캠프에 대한 강의할 수 있는 분을 좀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한 번 어떤 장로님이 전화 오셨어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옛날에 다민족 미션홈을 했잖아요. 할 때 아마 누군가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미션홈 사역하는 사역자 있다고 추천하시나 봐요. 그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민족 미션홈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제가 봤던 미션홈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저 전북에 있는 어떤 우리 여자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화 오셨어요. 미션홈을 처음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막 청년이고 대학이고 막 사는데 막 어디들지도 모르겠고 막 하여튼 계속 집에 와 오니까 미션홈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가 그 미션홈을 보진 않았지만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니까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미션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몇 번 연락이 와서 조언해 드렸는데 한 1년인가 뒤에 다시 전화 오셨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제는 정말 RT에서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대학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장 부장 인도받고 있다고. 그분 연락 오셨더라고.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하면요, 응답이 계속 옵니다. 제가 미션홈에 대한 사역은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미션홈을 참 단순하게 미션홈을 생각하는구나. 시간표 따라, 현장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훈련에 따라 많이 달라요. 파라에서 미션홈, 로컬에서 미션홈 많이 달라요. 해외에서 미션홈 또 달라요. 학사, 미션홈, 선교관 또 달라요.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 연결돼 가지고요. 한 번은 선교대회 메시지 들었는데 영국사 메시지를 하는데 막 미션홈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우리 미션홈 사역자들이 다 같이 공감했어요. 맞다고. 왜? 우리 응답받고 있는 거니까. 응답받고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러면서 서로 막 위로하고 이해된다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24시 내 기도정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25응답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호떡을 24시간 구워도 응답이 오는데 한번 호떡 먹으러 갔더니 호떡 색깔이 다르더라고. 이 색깔이 왜 다르냐고. 아니 안고도 달라요. 이분이 참 연구를 그렇게 호떡 굽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호떡 굽더라고. 대단하시다. 25 기도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치유입니다. 자, 그리고 호흡.
치유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영 목사님이 조금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이제 선교관 부산 치유사역원에 제가 한 2번 정도 가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사역자로 한번 갔고, 한 번은 우리 대구에서 치유사역원 때문에 이재우 장로님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복음과 말씀과 호흡으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기는 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 훈련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제가 올해는 아니거든요. 뭐 하루 1박 2일로 갔다 오는데 보면서 이걸 봤습니다. 그 치유사에서 뭘 하느냐? 호흡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호흡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권사님이 사역하시는 게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한조간다에 나오는 모든 유목사님 메시지, 그 하나교회 장로님이 그 계신데 보니까 하루 종일 자기는 하나교회 강단 말고는 본부를 들을 이유가 없었대요. 근데 여기 와서 강단 계속 녹취하고 들으면서 이제 알겠대요. 왜 본부 강단을 들어야 되는지. 미션하고 막 말씀 듣고 막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에 완전히 담나버린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은 이걸 할 수 있도록 모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 암 환자가 보통 암 한 개면 별 한 개, 암이 2개면 별 2개, 보통 별 2-3개 돼야지 뭐 좀 환자지 별 1개는 그거는 쳐주지도 않는데요. 사실 치유사역에서는. 근데 별 2개, 3개, 4개 있는 사람, 5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문제 사람도 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이게 얼마 또 있으면 그랬더니 6개월? 길면 1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사람들에게 묻는데요. 장로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 장로님이 아니라면서. 좋다 하면은 나가라 할까봐. 근데 쫓을까봐 안 좋다는데요, 이분이. 6개월 있으면 무조건 빨리 나가란대요. 이제 집에 가서 혼자 하라면서요. 우리는 호흡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호흡은 기도하기 위한 수단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쨌든 이 호흡은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천히 해라. 그리고 길게 해라. 어디까지 하면 좋으냐?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묵상될 정도로 호흡, 천천히 길게 해라. 그리고 호흡을 깊게 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요, 이거라고 생각해요. 호흡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호흡을 통하여 말이냐? 기도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서 호흡은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죠. 명상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게 호흡에 빠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호흡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사실 건강한 사람 잘 안 돼요, 이게. 그분들이 왜 되냐? 제가 갔는데 그 치유사님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 제가 가서 느낀 분위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분들은 다 정상이고 우리가 환자야.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서 막 자리 안내하고 모르니까 막 책자 갖다 주고 전혀 환자 같지 않아요. 환자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흥이 온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주 부흥의 분위기예요. 자녀도 뜨고 얼굴이 막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생기 있어요. 갔는데 분위기가 막 뜨겁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구나. 정확히 말하면 치유가 뭐냐? 치유 안 돼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나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데 뭐 얼굴에 막 기쁨이 있는데 누가 그걸 환자라고 보겠습니까? 그게 치유예요. 병이 낫는 게 치유야. 안 나도 괜찮아. 상관이 없어 내 인생. 그래서 답 났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이게 치유구나. 이종우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치유는 이런 거구나.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면 끝난 거구나 이게. 렘넌트 사역은 왜 그게 안 될까? 제가 사역하면서 느껴보는데요. 병이 좀 덜해야 돼.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직 뭐 오래오래 살 거니까 호흡하기도 싫고 뭐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뭐 말씀 안 붙잡아도 뭐 사는데 뭐 고생 좀 해봐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또 호흡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 정말 복음의 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은이한테 주은아, 너는 환자가 아니야. 네가 환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너는 지는 거야. 너는 환자가 아니야. 네가 환자처럼 누워 있으면 절대 이 아토피를 이길 수가 없어. 아빠랑 본격적으로 한번 운동을 해보자. 내가 매일마다 말씀드리고 예배하고 할게. 자기가 해달라고 얘기해요. 갈급하니까. 제가 메시지 하면서 정말 힘을 줍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너를 237 나라의 지도자 살릴 치유할 너는 사회자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다 낫고 나가도 잊지 말아라 이거. 정말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마음을 너는 이해할 수 있지 않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 병을 주신 게 아니겠니?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조금씩 메시지가 들어가요. 우리의 뇌를 치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뇌를 치유하느냐? 그게 이제 집중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제가 이제 마사지 해주면서 준환이는 호흡하면서 기도해. 자, 자꾸 얘기하니까 아파하고 있거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집중한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제 만지면서 하라고 하고 있다고. 예. 렘넌트들은 안 하는 것 같아도 해요. 예. 노파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치유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면 사실 신앙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했는데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지극히 선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찾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언약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은 고통받는 병든 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으로 온전한 답을 가지고 237까지 5천 종족까지 복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